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51이라고 되어 있어서 50일 동안 뭐 본문 50개를 묵상하도록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 이제 1일 묵상하는 창세기 1장과 둘째 날 묵상하는 창세기 3장 사이에 그 사실은 1장, 2장을 다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은 이것으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지만 주중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있는 장들을 본문들을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을 테니까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드린다든지 내지는 제가 영상을 좀 이렇게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띄운다든지 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약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정말 이번 연도는 한번 정확하게 알고 주님과 좀 동행하고 깊이 있는 그 성경의 묵상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2030 비전이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예배 비전, 묵상 비전. 여러분 묵상 비전이 여러분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시는 분은 끝을 분명히 하시고 보여주신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문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문창을 나누사 문창 아래의 물과 문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문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있는 채소와 이 종류대로 씨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이 종류대로 심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본문에는 셋째 날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시작하시는 분이 끝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걸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설교를 좀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 이런 설교도 했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이런 설교도 했고 하나님이 주어로 이런 설교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저는 일상에서 사람을 이렇게 좀 만나고 또 동료들을 만나고 이럴 때 많은 대화를 나눈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뭐 좋은 일 없나?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인생에 좋은 일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좋았더라 이렇게 그 창조의 그 모습을 피드백 하실 때 좋았다라고 피드백 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또나 인생을 보면서 좋았더라 그런 이야기들 그런 느낌들 그런 모습들이 정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 에이든 토저 이 목사님 그 지난 수요일 날 기도할 때 믿음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분의 이제 얘기들을 한 두세 줄 적어놨는데 그거에 제가 조금 더 첨가해서 믿음이 어떤 것이다.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뭡니까? 보는 것이고, 믿음은 눈이고, 믿음은 보는 힘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무엇을 보는 눈이다. 믿음은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시작하고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는 눈이다. 여기까지는 토조 목사님이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두 개는 제가 한 건데, 뭐냐면 보기 때문에 뭐 하느냐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믿음 생겨가지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한 본대로 사라지는 행동이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본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과감한 행동, 믿음의 행동, 이 행동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를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공간을. 하나님이 공간을 1일, 2일, 3일, 이 3일 동안 공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빛이라는, 이게 여기서 빛이라고 말할 때는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의 물, 하늘, 이 궁창에도 물이라는 게 있죠. 물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을, 틀을, 구조를, 그 무엇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창조하신 거예요.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도 공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넷째 날은 이 빛이라는 것을 담을 수 있는 해와 달, 별, 이것을 넷째 날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은 이 궁창에 채울 수 있는 새와, 뭡니까? 새와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동물과 사람 여섯째 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일 동안 뭘 하셨냐?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필요한 게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공간을 바꿔버린다든지, 이 공간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바꾼다든지, 스위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와 물고기를 태양계에 밀어 넣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생명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물이 땅에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생기는 것이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이기 때문에. 물이 우리에게 유익한 생수이긴 하지만 물이 위치를 변동시켜버리면 그건 물이 우리에게 유익한 생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협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위치를 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공간에 맞게끔 그 위치를 세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분 2명하고 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분 2명하고 아이하고 모두 다 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배에는 배라는 공간에 장기가 들어있어요. 머리라는 공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뇌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가슴이라는 공간에는 뭐가 있죠? 심장이 들어있어요. 이걸 위치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치를, 이 배에 있는 장기를 머리로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공간에는 그것만 들어가도록 스위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공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시작이 뭐냐? 창조의 시작은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창조 자체를 시작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창조 자체, 6일 동안 일어난 그 창조 자체. 그럼 창조의 끝은 뭐냐? 창조의 끝은 6일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창조의 끝은 7일째 안식입니다. 안식. 제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창조와 안식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게 하시고 안식을 7일 동안 7일째 하게 하십니다. 그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안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계속 반복되는, 창조했다가 안식했다가 창조했다가 안식했다가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창조된 역사를 통해서 항상 사람이 누리기 원하는 게 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창조의 시작이고 창조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응답을 딱 받잖아요. 그럼 응답을 딱 받으면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안식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 알아가는 은혜가 그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또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창조와 안식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그 욕구에 의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도라는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공간 안에서 계속 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가 나름대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공간 속에서 이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삶에 안식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시대마다 도전이 있으면 응전으로 이 역사를 풀어가는 이 반복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조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져 갈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보십시오. 하나님 창조했어요. 하나님 안식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창조가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다는 거예요. 1월 1일이 있고 12월 30일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그 사이의 시간 세계 속에서 그 공간 세계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정해놓으셨어요. 창세기도 창조로 시작해서 계시록은 뭡니까?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 시작과 끝을 정해놓으셨으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제거한다. 회심을 얘기해요. 회개.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함께 하시다.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두 가지. 십자가의 회개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두 개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첫째, 죄를 제거하고. 여러분이 죄를 제거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작과 끝을 생각할 때에 사실은 인생이라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지팡이 닿는 이제 여인이 있고 아기가, 남자도 나중에는, 처음에는 저도 좀 젊을 때 날씬했거든요. 지금 배 나왔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이 인생 공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죄를 제거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미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 선포가 선포되도록, 그 선포가 삶이 되도록, 그 선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려면 뭐가 해야 되냐? 영적 전쟁이 가능해 있어요. 죄를 제거하는,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득 찼다는 거죠. 그걸 제거하는 일, 그것과 전쟁하는 일, 그것과 피 터지게 싸우는 일, 이 인생 공간에서 여러분 일어날 때 여러분의 인생 공간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20대 때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 좀 합니까? 예. 저는 지금도 깝깝하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그걸 알아듣지 못해서 정말 답답하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조의 처음과 끝을 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과 처음과 끝을 알려주시고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창세기 모세오경을 모세가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모세가 왜 지었을까? 출애굽한 백성들의 뿌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가 지었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자신의 뿌리,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장 속에 그 창세기를 통해서 그 노예된 백성이, 너희들은 사실은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가르쳐주는 장면인데, 그 가르쳐주는 이 첫 장면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창세기 1장에 얘기해 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 너희는 하나님이 처음이 있도록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끝이 있는 인생이야. 그래서 창세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시작하신 분은 끝을 분명히 아시고 너희에게 보여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죠. 너희들의 시작은 뭐냐면, 처음은 알파, 처음은 태어남. 너희들의 시작은 창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끝은 뭐냐면 안식인데, 이 알파와 오메가와 태어남과 죽음, 이 안식이 너희들의 끝이야. 너희들의 안식의 끝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지금 가는 거야. 약속의 땅.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다고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야. 이 영원한 안식이죠. 자, 그 창조와 안식 사이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 모른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알면은 보통 하늘 날아다니고 이러는데 대부분 몰라서 걸어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만 하도록 하게 하시냐면 이 창조와 안식 사이에서 이것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채우게. 회개, 동행, 조음, 기쁨, 이것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쫓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와 안식사에서 우리가 대학 가서 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 죄를 제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 감사,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하나님은 창조와 안식, 영원한 안식 사이에 계획을 딱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이 뭐냐? 죄를 제거하는 회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동행이 실패를 했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성공을 하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죄 지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대 때는 몰랐는데 이 80이 돼서야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채운 거죠. 사실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중요하지 내 안에 실패와 성공이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중요한 것은 네가 나와 죄를 제거하고 영원한 동행을 지금 하고 있냐 없냐. 사실상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이런 것도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뭐가 된다고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창조 안식 가운데 사이 속에 있는 이 나의 모든 희노애락은 사실상 주님과 동행하는 재료로 사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현재 진행형의 삶이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현재 진행형의 이 삶은 하나님이 이 사이 이 창조와 안식이 크게 보면 시작과 끝이잖아요. 또 인생으로 작게 보면 이 창조 안식이 계속해서 기도 응답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시작과 성공, 시작과 실패, 시작과 성공, 시작과 실패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현재 진행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는 영적 전쟁을 원하신다. 구원을 이루는 영적 전쟁.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행.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하나의 공간으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 공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얼마든지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창세기 1장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얼마든지 이 인생 공간을 나처럼 채울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안식하는 그 안식의 창세기 2장의 시작이 안식인데 그 안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러면서 그 인생 공간에 채우기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채우고 동행을 채우고 좋음을 채우고 기쁨을 채우고 감사를 채우고 이 일이 여러분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인생 공간에 반복되도록. 그런데 아픈 게 있죠. 슬픔이 있고 때로는 좌절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 것은 바로 회개와 동행 이 두 가지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 이 회개와 동행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들이 경험상 미루어 볼 때 경험치에 의하면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쁨의 역사가 있고 좋았더라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와 동행 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핵심에 집중하게 되면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기쁨, 좋았더라, 감사, 좋았더라, 회복, 좋았더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나는 것, 좋았더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회개와 동행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사이에, 창조 안식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창세기 1장 본문을 두고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세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인생 공간에 채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하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추구를 하면서 내가 이거 할 때 참 기쁘더라.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게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뭘로 하느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한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 가족의 필요들을 채워나가면서 사람은 안식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영적 DNA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욕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필요들을 사실은 느끼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거죠. 잘 안 될 때는 회개하는 거죠. 죄를 제거해보기도 하고 내 죄가 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여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믿음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를 통해 또 다른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원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창조를 일으키시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해하는 거예요. 창조가 나타나기까지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시행되어질 때 나는 주님과 동행하다고 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걸 예전에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창조가 이루어져 가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창세기 1장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엇이냐? 한 날 한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는 한 날 한 날 그 필요한 것을 이루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날 한 날을 허투루 보내지 마라,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날 한 날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정직하게 나와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날 한 날 해결하면서 살아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 의욕도 없는 거예요. 해도 별달리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에요.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된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심령에 차 있으면 딴 것이 들어있으면 하나님 창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그 혼돈의 상태가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 있으라 해서 그 혼돈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게 창조, 이렇게 얘기하는 창조.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에게 창조를 시작하게 하는 그 은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은혜,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내 인생의 공간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서울에서 울산에 있는 우리 옛날에 대학교 때 지도했던 그 형제들, 이제 그 형제들도 내년이면 41살이거든요. 41살. 그 20대 때 만나가지고 이렇게 41살 했는데, 마지막 12월 30일을 저하고 기도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서울에서 울산에서 찾아와서 3명이서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밥 한 그릇 시켜 먹고 이제 음악 틀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공간의 그 아름다움 가운데서 주님을 묵상하게 하니까 뭔가 이 공간이 주는 안정함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도 저 뒤에 있는 웨딩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공간에 음악 틀어놓고 좀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포근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왜 자기 공간을 찾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공간을 만드셨다면 여러분에게도 공간이 필요해요. 창조의 공간이 필요하고 인생의 공간이 필요하고 안식의 공간이 필요해요. 인생 자체를 공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담는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담는다. 채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대학이라는 곳을 다니면서 대학이라는 그곳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공간으로 알면서 하나님 것을 한번 담아보고 싶다. 그 대학이라는 그 4년, 어떤 사람은 좀 길게 그 시간,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것을 담는, 오늘은 하나님의 것을 이것을 담고 내일은 하나님의 이것을 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공간도 막 좌절이 있고 답답함이 있잖아요. 저도 이 앞에 설교를 하지만 좌절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공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씩 한번 담아보시오. 실패 있으면 실패도 담아보고, 안타까움이 있으면 안타까움도 담아보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던 은혜도 담아보고, 계속 담아보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을 알아감만 있으면 그 속에서는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